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타락 곧 죄의 시작을 다루는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에덴 동산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사건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죠.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이를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죄의 본질, 유혹의 방식, 인간의 반응, 그 결과와 변명까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자는 유혹하는 뱀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왜곡해서 답변합니까? 하와는 이 뱀의 질문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2장 17절에 나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니 말을 덧붙이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왜곡하죠. 이 왜곡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느끼고 혹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로써 하와는 유혹 앞에서 말씀의 정확함과 말씀의 중심성을 놓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끝까지 찾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피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신 첫 번째 회복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 탐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나와의 관계하에서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감추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내 앞에서 숨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벌을 내리시기보다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여시고 죄인 된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인격적인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숨어 있는 사람에게 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질문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상처와 힘든 가운데 피로 가운데 혹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쳤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자각과 회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피하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겨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느낀 점을 봅니다. 죄에 빠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참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며 숨은 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기도보다는 회피를 선택하고 말씀보다 핑계를 댔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 죄를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수습해 보려고 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매번 먼저 찾아오시고 책망보다는 말씀으로 마음을 두드리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자 은혜의 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적용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회복은 한 번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인 다윗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 앞에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나단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심과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옷을 입히시며 다시 걸을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쉽게 넘어뜨리는 이 죄의 유혹의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그 죄의 유혹에 대항할 말씀을 옆에다가 적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이 죄의 목록을 적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또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찾아올 때 내가 그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유혹의 순간들, 죄의 순간들을 기록하며 자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순간들을 핸드폰 메모나 이렇게 노트에 짧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짧은 훈련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죄인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통의 장이 되고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